오늘은 성경 153 올람 운동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간 창조, 인간 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네, 제네시스. 차도 제네시스 있죠? 헬라어로는 게네시스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의 시작들, 기원들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를 만들 때 늘 생각하기에 제가 명차의 기원을 그 차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좀 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창세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원들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만 잘 이해하면 11장, 엄밀히 따지면 11장이죠. 11장, 바벨탑까지 그 기원들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모든 기원과 원리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그 창세기의 모습이 회복되는 내용이에요. 12장부터는 파괴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재림으로 창세기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성경이 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에 대해서 모르면요, 인생은 영원히 숙제고 딜레마고 그리고 공허합니다. 성경에는 땅의 복을 말하고 있지만 땅의 복으로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아요. 어제 보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첫 주 했고 우리 가정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 제가 예전에 알았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신앙 기준으로 뭔지 아세요? 가정 예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 드렸던 거, 그때는 힘들 때도 있었는데 너무 잘했다.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거, 내가 그게 뭐가 세상 일이 중요하다고 세상 일 바빠가지고 그거 치여서 살았을까, 그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내가 그때 학원 한 번 더 보낼 걸, 조금 더 좋은 대학 보낼 거, 이거 생각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자녀들과 가장 영원한 것을 했다는 즐거움, 행복감, 그것을 내가 물려줬다는 기쁨,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인간, 나는 누구인가? 한자로 사람인자, 사이간자를 쓰죠. 인간은 사람인자. 여러분 혹시 풀어봅시다. 여러분 뭐 파자라고 하나요? 우리가 뭐 전문적인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인자는 분명히 막대기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죠.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해서 서로 같이 있어야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자가 의미하는 인간, 사람인자의 의미예요. 그럼 인간은요, 그 의미가 더 확장됩니다. 사이간자잖아요. 인간은 혼자 살지 않고 인간과 인간 사이, 사회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인간이라는 한자가 의미하고 있는데, 왠지 성경을 아는 것처럼 한자에는 왠지 성경의 기원하고 흡사한 내용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원을 찾아보면. 오늘 성경에 바로 인간의 모습을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몇 가지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원래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첫째, 둘째, 셋째, 이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이 너무 그것에 3대지 설교나 또 4대지 설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 내가 설교를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어떤 존재요?
하나님을 닮을 존재.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랄까요? 눈, 코, 입? 직립보행? 키? 몸무게? 답이 영적인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우리 인간담을 기준을 기본적으로 정의할 때 어떤 사람은 직립보행, 인류학에서는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직립보행이 인간의 특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직립보행이라고 합시다. 그게 진짜 인간의 본질일까요? 인류학의 기준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의 기준은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사람 구실을 한다 못한다 말을 쓰죠. 연세가 되셔가지고 잘 못 걷게 되신 분들이 가끔 하고 내가 걷지도 못하고 이제 사람 구실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이 저는 가슴이 아파요. 걷는 것과 사람 구실은 차이가 없어요. 장애를 입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사람 노릇은 끝났구나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영적으로 닮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제가 세 가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았다는 모습을 영어로는 3R이라고 하는데 3R, 제가 이제 영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영어를 잘하시니까, 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쓰지 않고 그냥 관계성, 책임성, 대리자. 시작. 관계성, 책임성, 대리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계성을 닮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예요.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형상이 그냥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상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실 때 우리라는 양식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아까 인간이라는 의미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이 공동체로 사회성으로 존재하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공동체적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처음에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에요. 자, 남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다 그랬어요? 그의 독처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좋지 않았을까요? 혼자가 어때서? 하나님의 관계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그것이 꼭 결혼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결국은 가족을 이루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요, 내가 젊었을 때는 혼자도 괜찮아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점점 더 인간은 관계적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혼자도 편할 때는 있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연인 텔레비에서 보고 싶으면 여성 자연인도 등장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나도 저기 가서 혼자 살고 싶다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예,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의 대부분의 로망은 나도 저기서 그런 호사를 누릴 수가 있을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성들도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한 번씩 빠져가지고 나도 혼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정신 차려보면 아니야, 저런 데는 한 번씩 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 왜 만드셨느냐? 관계예요.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이 명심하셔야 해요. 인간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누가 먼저는 없어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인간관계가 깨진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가를 계속 반드시 살피고 반드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해요. 반면에 내가 인간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싶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인간관계가 깨져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미움과 분노가 있는데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성도에게서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저는 자부합니다. 엉클어진 관계가 별로 없어요. 흐트러진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관계에서 좋았냐? 아닙니다. 나도 나를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정치가가 그러더라고요. 응? 유시민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미워한 사람은 있지만 무시한 사람은 없다.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똑똑하니까 미워한 사람은 많으나 그를 무시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10년 동안 만든 다큐멘터리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영화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가족 영화 보고 싶은데 설득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요즘에. 근데 제가 제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알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서울의 봄 이상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건 독립영화 영화 형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개봉 극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뭐라 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무시한 사람은 없었다. 내가 그 대통령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예전에 그 대북 북한에 가서 그 선교 사역 또는 구호 사역하는 그 선교사를 한 명 잘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북한 출입이 미국 국적자에서 자유로워요. 지금도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특징은 절대 정치색을 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색을 띠는 순간 북한에서도 너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활동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구호 활동하는 거예요. 약 같은 거, 영양제부터 결핵약 이런 거 막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평가하는 한국 대통령들, 북한 사람들조차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왜 들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관계성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관계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그걸 살피는 방법은 내 인간관계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려면 뭐냐면 인간관계를 살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상호관계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책임성이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는 책임성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보면 애들이 크니까 어떤 게 가끔 우리 애들한테 그런 게 있어요. 애들 뭐냐 애들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애들이 크니까 먹어놓고 설거지 안 해놓으면 안 치워놓으면 이거 좀 치워야 되지 않을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은 이것은 누구 일이라고 생각해요. 설거지나 이런 것은 엄마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것에 대해서 애들이 컸다는 거 뭐냐면 우리 엄마 힘들겠다. 우리 아빠 힘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 동참하면 애들이 성장한 거겠죠. 우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과 여러분의 일을 구분하는 순간 너무 악인 거예요. 애기. 그래서 이 책임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고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사명이 되는 삶이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이름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만물의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이름은 원래 누가 지어요? 부모님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이고 부모가 위탁할 수는 있어요. 누구 아시는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할아버지에게 목사님에게 이름 좀 지어주세요 할 수는 있으나 그 결정은 누가 해요? 저도 이름 몇 개 지어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어진 이름으로 선택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네가 골라라. 그리고 골라서 오면 내가 조언을 해줄게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또 골라줬는데 안 지으면 또 그것도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 선호하는 이름이 너무 확실해. 그러나 이러면 알아야 돼요. 부모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근데 그것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은 책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누굽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가르친다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리자 책임성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성경의 신약의 개념은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 알죠? 여러분 미국 대사, 중국 대사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대사가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세상에, 직장에, 세상에서 이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주시고 맡겨주신 것들을 오히려 숭배하고 의지하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꼭 봐야 된다고 계속 저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도지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쯤 그 영화가 사실은 나와가지고 보다가 약간 구설수가 있었어요. 약간 제국주의적인 뭐 그런, 그래서 이제 멈추고, 계속 시리즈가 너무 기니까, 대하 드라마처럼 기니까,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전도를 하길래 최근 몇 편을 봤어요. 봤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목사인지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인간들이 벽 안에서 100년 동안 그 평화를 누려요. 벽 밖에는, 알죠? 벽 밖에는 뭐가 있냐면 거인족들이 살아. 그 밖에 나가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100년 동안 그 벽 안에서 보호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벽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저 벽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저 벽이 신이시다. 벽을 숭배하는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면서 참 목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근데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모르지만 AI가 얼마나 발달한 줄 알아요? 인공지능? AI를 숭배하는 종교가 이미 생겼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적은 수가 아니라 한 번 모여서 집회를 해요. 종교 집회. 그럼 앞에 스크린에 AI가 형상으로 나와가지고 막 연설 같은 것도 하고 막 공연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한 20만 명, 15만 명, 20만 명 모여가지고 춤추면서 열광하고, 그게 어떤 심리냐면 나보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믿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일이 왜 생기냐?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고 일본이 강하니까 친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는요, 강력한 뭔가가 생기면 그것을 숭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AI 종교는 이미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더 강대해질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그리스도인들도 헷갈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미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했잖아요.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명예와 권력과 출세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죠. 우리 이미 설교했죠. 우리 신약 성경 설교할 때 물질의 위치 어디예요? 아, 이거를 산 공부할 때 했구나. 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어쩔까? 물질의 위치, 우리의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발 아래. 그 성경에 보면요, 발 아래, 사도의 발 아래 물질을 들였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슨 비굴하고 굴복의 의미가 아니라 물질의 인간 아래에 있어야 돼요. 물질의 자리는. 근데 이 물질을 이기고 살고 숭배하고 사는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는 인간성, 본성이 파괴돼요. 그게 인간성의 파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닮으셨네요 라고 축복하십시오. 존귀한 하나님을 닮으셨네요 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을 닮으셨네요. 근데 여기서 내 눈이 어떻게 생겼니, 내 코가 어떻게 생겼니, 내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여러분을 너무 낮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과 사명을 받은 존재다. 시작. 인간은요, 하나님의 복과 사명을 받은 존재예요. 28절에 여러분 성경을 펼치신 분 따라오면서 읽으셔야 돼요. 28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돼 있어요. 이걸 하나씩 쪼개면 5가지고요, 크게 쪼개면 3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사실은 한 가지 의미의 복이 되거든요.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씩 따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크게는 5가지고 더 크게 하면 3가지 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3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어떤 복이요?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게 보통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원하시죠? 번성하기 원하시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충만하기 원하시죠? 결혼 못해서 안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은 땅의 복이에요. 그죠? 땅의 복.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그랬을 때 돈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이 좋대요. 목사가 돈이 싫어라는 법이 없어요. 돈이 좋아요. 그러나 돈은 나의 아래에 있어야 돼. 돈을 좋아해도 아래에 놓고 좋아해야 돼. 어떤 집에 가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전문가들 불러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개가 소파에 앉아 있고 사람들은 다 바닥에 앉아 있더라고. 사람이 소파에 올라가면 개가 막 짖고 짖어. 자기 자리에 올라온다고. 요즘에는 개도 사람 위에 살아요. 개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개에도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나누냐? 세 개로 나누면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은요. 뒤에 주신 복은 복이면 동시에 사명인 거예요. 자 보세요. 정복하라 따세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복이에요, 사명이에요? 느끼기에 따라 다르죠. 이것은 복이며 동시에 사명인 거예요. 사람이 사명 감당할 때 행복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의사가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다고. 일찍 경제적 독립하고 자립해가지고 나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일찍 죽는다고. 사람이 일이 없고 만약에 경제적 독립을 빨리 해가지고 내가 논다면 그 사람은 뇌 활동도 두뇌 활동도 다 정지돼요. 사람 좀 치열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금방 치매에 빨리 걸려가지고 빨리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인간은 원래 피곤하도록 창조됐다고 말했잖아요. 그 의사 말이. 근데 성경 뭐라 했어요? 인간은 땀을 흘려야 하는 존재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우리나라에서 그 장수 마을, 장수촌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라남도 뭐 보성 그쪽에도 뭐 장수 마을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강원도 어디에도 있고.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장수 마을의 특징? 다 구릉지대라는 거예요. 구릉지대. 구릉지대가 약 언덕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원하지 않지만 약간 그 등산을 하는 거예요. 많이 걸어다니고. 백살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그 상수자 백살 할아버지가. 복도방 할아버지. 손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근데 매일 제 시간에 와서 문 열고 신문 보고 나중에 누가 놀러 오면 바둑 두고 또 문 닫고 퇴근해. 그래서 그 PD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손님 오는데 집에서 쉬시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일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허허 아직 모르나 봐. 문 여는 재미, 문 닫는 재미가 얼마나 있는데 그 재미가 인간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어야 돼. 근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땅의 복은요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물질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는데 사명 잃어버리면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어서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신 건강, 주신 시간, 주실 물질, 이 세상의 복들은 하나님 주신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요?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과 세 가지 복과 사명을 받은 존재다. 이게 두 번째 인간의 존재입니다. 세 번째, 인간을 아주 긍정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존재로요? 긍정적인 존재. 여러분 자기를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있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안 될까?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슴을
자기를 가르치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약해질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무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 올람의 길에 소망이 있고 빛이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던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자존감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존감은 언제 형성되냐? 상담 심리학에서는 부모로부터 형성된다 그래, 어렸을 때. 그러니 부모로부터 예를 들면 존중받지 못하거나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형성돼 버렸어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그게 뭐냐면 신앙 자존감이야. 부모보다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부모보다 우선하는 게 뭐예요? 부모는 나에게 자존감을 못 줬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여러분 그렇게 심히 좋았던 존재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들고 내가 부모로부터 형성되지 못한 자존감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주셨고 여러분 그것을 붙드세요. 여러분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 자존감이 제일 언제 무너지냐면요. 군대 가봐요. 여러분 군대에서 고문관이나 들어봤어요? 고문관?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똑똑한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른발, 왼발, 손발이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 주눅 들어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 그리고 군대 가면 선임병들이 요즘은 선임병이라 쓰면 옛날에 고참이라 하죠. 고참들이 나를 내 자존감을 밟아요. 그리고 길들여. 근데 제가 거기서 굴하지 않고 군종한 막 제가 군종병 했는데 막 위에 뺨 맞고 막 정강이 차이고 이제 2등병이 군종병이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근데 제가 거기서 굴하지 않고 계급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야. 하나님 주신 자존감. 나는 존귀하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피조물이고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옆에 분, 자, 한 가지만 더. 이거는 꼭 시간상 나 지금 계속 설교를 줄이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꼭 해줘야 돼. 쟤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우리 집에서 못합니다. 밖에서는 잘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집에서는 못해요. 내가 회개하고 깔고 갑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왕의 딸로 얘기해야 돼. 여러분의 장인이 왕이라면 여러분 와이프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나부터 회개합니다. 남자분들도 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왕의 딸로 여기십시오. 반대로 또 아내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왕의 아들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니까 나만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도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왕의 아들, 왕의 딸로 여기시고 존귀하게 왕을 닮은 성품으로, 왕을 닮은 인격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요즘 자녀들이 왕이야. 여러분은 왕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어갖고 자식이 왕이 됐어. 자식이 왕이 돼가지고 아나무인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어. 여러분이 귀한 것은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도 귀한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들 다 자녀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부모님은 왕의 아들 딸입니다. 시작. 옆에 있으면
맨날 자식들 막 부모만 자식을 축복하잖아요. 이제 자식들 여기 혹시 계시면 안 계시면 여러분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 이걸 해주셔야 해. 여러분 이걸 못하면요 영혼이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걸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형성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여러분 자존감이 왜 필요하냐면, 자존감이 왜 회복돼야 되냐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존심이 세져요. 이게 반비례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심이 세져. 여러분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자존심이 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시당할 때 화를 많이 낸다. 이건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내가 무시당해도 아무렇지 않고 나는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 사람 자존감이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은 높이십시오. 자존심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대신 아까 누가 나를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 말씀이요 2000년 3500년 전 히브리 노예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은 태생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요, 높아요? 낮지요.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만들고 심히 좋았단다. 주눅 들지 마라. 너는 왕의 형상을 입었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노예 생활처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가정이나 직장의 세계에서 굽실굽실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세상을 창조하시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바다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도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육축, 짐승 만드셔요. 우리로 말하면 포유류 같은 종류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뭘 만들어요? 왜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 좋은 환경 만들어 놓고 그 옛날 어머니들이 막내를 미안해 만나한테. 왜냐면 큰이한테 미안해. 야 너는 힘들 때 나가지고 참 못 먹이고 못 입히고 고생하고 힘들게 동생들 키우고 살았지. 그래도 너희 막내들은 나왔는데, 이런 생각하는 부모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막내가 좀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반대였어요. 우리 집이 잘 살다가 나중에 못 살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맨날 야 너희 그래 너희 엄마 누나들은 먹일 것도 입히고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있는데 넌 참 어려울 때 나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만든 건 이유가 있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마지막에 만든 것은 겸손해라는 뜻도 있어요. 마지막에 창조했으니까 사실은 가장 창조 피조물의 서열로는 막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 인간 창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 인간을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포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세상에서 주어진 길만 가는 거예요. 학교 가라니까 학교 가고, 돈 벌으라니까 벌으러 가고, 직장 하라니까 직장 가고, 결혼하라니까 결혼하고, 애 낳으라니까 낳고, 그러고 살다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공허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